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천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별로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세요. 세 번째 천사가 당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통에 자복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담았던 그릇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아쉬움의 눈물, 질병으로 인한 눈물, 이루지 못한 눈물, 헤어짐의 눈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눈물, 많은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들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면,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나를 위한 눈물과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매를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심지어는 그 대못에 찔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보시면서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주님의 날개로 품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인생의 한계를 보며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실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데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예수님하고 동행이 잘 되셨는지요?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좀 더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는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양이 아무리 강력하게 비춰도 내가 등을 지고 그림자를 본다면 어둠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태양을 향하여 눈을 든다면 그 태양의 따뜻함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누울 때도 주님은 곁에 계신 거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대요. 혹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시편 139편에서는 예수님이 멀리서 통촉하신대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지금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것이 어떠세요? 부담이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요, 한동안 그 손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하겠죠. 그러나 만약 그 손님이 아주 장기 체류를 하면, 장기 거주를 하는 거예요. 한 3년이고 5년이고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는 그 손님에게 마음이 떠날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가족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마음에 영접할 때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시간을 가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잊혀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귀한 손님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손님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분을 모셔놓고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에 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 욕골로 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부분을 능력으로만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것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무디. 우리나라의 무디. 여러분, 무디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은 거 아십니까?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근데 한때 이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은 늘 다니실 때 이렇게 다니셨대요. 왜 이렇게 다니셨을까? 주님 손 붙들고 다니는 퍼포먼스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도 내 기분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양육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를 수 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서 요거를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즐겨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란, 그럼 마침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양순한, 순종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즐겨 순종하셨어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체나 형체는 원어가 똑같아요. 모르페. 그분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은 종이 됐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졌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종이면 종입니다. 대통령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에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서민들의 생각을 한번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전 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밑바닥 서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진짜로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여러분, 수치, 최악의 고통, 십자가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It's finished. 가끔 우리가 이 영상을 좀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겨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놓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 프로네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주님께 내 마음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동네 아이하고 사탕을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죠. 왜? 나는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다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사랑하는 동인동신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까지 3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성경 말고 3천만 부 팔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맥세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레이몬드시의 레이몬드 제1교회에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와서 이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자리에 푹 쓰러지신 거예요. 그 길로 이 맥셀 목사님은 그분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분이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그를 돌봐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한 것처럼 하였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도들과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번 생활해보려고 합니다. 저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5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들, 모든 만남 속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이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하면서 미리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6가지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 중에 2가지를 적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란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다. 결코 돈벌이만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벌어들인 돈을 결코 자기 돈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신탁 자금으로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앞에다가 걸어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순종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일단 내가 걸려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일단 영적인 문제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문제가 와요. 그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적당히 살아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머뭇머뭇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세상으로 나가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여러분, RA 토니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과한 표현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역겨워서 구역질 나는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RA 토니 목사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머뭇머뭇하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부담되고 세상에서 치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요, 예수님도 이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거짓이죠.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굳이 여러분 방 어쩌는 그 소 이렇게 하는 거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죠?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요. 마귀에게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성공을 위한 겁니다. 어린 소년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입맞추진 않지만 적당히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무릎 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언젠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분이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이제 공연을 독창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아직 이렇게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사람들이 그 관중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막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막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흑인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물건들이 막 그 강단 위로 막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헤이즈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에 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무대 뒤편에 갑자기 환상이 확 펼쳐졌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표정이에요. 헤이즈는 발길을 돌아서 다시 청중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10분 동안 침묵을 합니다. 아마 그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어느 순간에 눈물에서 눈물이 쫙 흘러요.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청중들도 고요해집니다.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 헤이즈는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더럽고 치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더운데도 전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말이 캄프토예요. 캄프토. 이게 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절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공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어렵습니까? 안 따먹는 게 어렵습니까? 안 따먹는 게 어렵죠.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속삭임이 마음속에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진공 상태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마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장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교만해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딱 꿇고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아버지, 예수님 영접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막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오늘 우리는 그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여러분, 실존 인물이죠. 이분이요, 이제 주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한 시골 외딴 곳에 사제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제를 세워야 되는데 시골이고 외딴 곳이니까 사람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마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신실한 농부를 데려다가 일정 교육을 시키고 그를 사제로 임명을 했어요. 크리소스톰이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농부가 혹시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는 있는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그 시골을 찾아가서 이 기둥 뒤에 살짝 숨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봤어요. 그런데요, 이 크리스토스 고개는 점점 올라오면서 그 농부 사제가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제보다 그 얼굴에 열정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도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사제에게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죠. 아니, 주교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축복을 받아야지 당신이 어찌 저에게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만류를 한 게 당연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 농부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으로 그 크리스토스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제는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이 농부 사제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센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안에 머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머물러 있어야 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힘들어도, 더워도, 오해가 있어도, 아파도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죽음의 신이 여러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이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벗어나는데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오랜만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